선귤자 이덕무에겐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있다.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며 날마다 마을의 똥거름을 쳐내는 일을 하며 먹고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엄행수라고 불렀다. 행수란 막일을 하는 늙은이를 부르는 말이고 엄은 그의 성이다. 제자인 자목이 선귤자에게 따졌다. 예전에 스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지 않은 형제라 하셨습니다. 벗이 이처럼 소중하다 하신 것이지요. 세상에 내로라 하는 사대부 가운데 스승님을 조차 그 덕 아래에서 배우며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스승님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 엄행수란 자는 마을에서 제일 천한 사람으로 막노동을 하는 가장 낮은 신분이라 함께 다니기조차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런데도 스승님께서는 그의 덕을 자주 칭찬하여 선생이라 부르고 장차 사귀어 벗이 되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 스승님이 너무 부끄러워 이제 스승님 곁을 떠날까 합니다. 선귤자가 살며시 웃으며 말을 꺼냈다. 거기 앉아라. 내가 너에게 벗에 대해 말해주마. 속담에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군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게 여기면서 막상 말을 꺼낼 때는 자기 허물에 대해 지적해달라고 하지. 이때 자꾸 칭찬만 하면 아첨이 되어 맞대가리가 없고 단점만 늘어놓으면 흉보는 것이 되어 야박한 사람이 되지. 그러므로 그 단점에 대해서는 슬쩍 운을 띄워놓고 변죽만 울리면서 딱 꼬집어 말해주지 않으면 비록 크게 나무라도 그다지 화내지 않을 것이야. 그가 싫어하는 곳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비슷한 물건을 나란히 놓고 숨긴 물건을 맞히듯 그가 잘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말해주게. 아마 그 사람은 속으로 감격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을 게야. 가려운 곳을 긁을 때도 요령이 있단다. 등을 긁어줄 때는 겨드랑이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가슴을 쓰다듬을 때는 목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뜬구름 같은 말 속에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며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말할 게야. 어떠냐? 이처럼 벗을 사귀면 되지 않겠느냐? 자목이 귀를 막고 뒷걸음치며 말했다. 이건 스승님이 제게 장사치의 일이나 종놈의 버릇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선귤자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과연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대개 장사치들의 사귐은 이익을 바탕으로 사귀는 것이고 양반네들의 체면 사귐은 아첨으로 사귀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손을 내밀어 아쉬운 소리를 하면 사이가 멀어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묵은 원한이 있더라도 3번 도와주면 친해지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이익을 바탕으로 사귀면 오래가기 어렵고 아첨을 바탕으로 사귀면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란다. 훌륭한 사귐은 꼭 얼굴을 맞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좋은 벗은 가깝고 먼 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다만 마음으로 사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사귈 뿐이지. 이를 일러 도덕과 의리의 사귐이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위로는 1000년 전의 벗도 사귈 수 있고 서로 만리 밖에 떨어져 있어도 사이가 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저 엄행수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자신을 알아달라 부탁한 적이 없단다. 그런데도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겠구나. 그는 밥 먹을 때는 꿀떡꿀떡 삼키고 다닐 때는 살금살금 걸으며 잠은 쿨쿨 잔단다. 웃을 때는 껄껄 웃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둔해 보이지.
흙벽을 쌓아 짚을 덮은 움막에 구멍을 뚫은 다음 들어갈 때는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잘 때는 개처럼 주둥이를 파묻는단다. 아침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발채를 짊어지고 마을로 들어와 똥걸음을 치우지. 9월 서리가 내릴 때부터 10월 살얼음이 얼 때까지 뒷간에 사람똥, 마구간에 말똥, 외양간에 소똥, 집안 여기저기 닭, 개, 거위의 똥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등을 주옥처럼 혼자 다 주워 모아도 누구도 그를 염치 없다고 하지 않지. 혼자 이익을 독차지해도 인정 없는 사람이라 욕하지 않고 많이 탐내 얻으려 애써도 사람들은 양보심 없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단다. 손바닥에 침을 퇴 뱉어 삽을 들고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모습은 마치 새가 먹이를 쪼아먹는 모습 같더구나. 비록 읽을 만한 글이라도 그는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멋들어진 음악도 귀 기울여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단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귀하게 되고 싶어하지만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는 아예 부러워하지도 않지. 그러니 그를 칭찬한다고 더 영광스러워질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더 욕될 것도 없단다. 왕십리의 무, 살고지 다리의 순무, 석교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정파동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랑 같은 것은 가장 좋은 밭에서 가꾸고 있는데 모두 엄행수의 똥걸음을 사용한 덕분이란다. 땅이 기름지고 살져 1년에 6,000냥을 벌어들이지. 하지만 엄행수는 아침이면 밥 한 그릇을 해치우고는 기분 좋아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을 뿐이지. 누가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면 사양하며 말하길, 목구멍을 내려가면 채소나 고기나 배부르기는 매 한 가지인데 어찌 입맛을 따질 필요가 있는갑쇼? 라고 한다더구나. 또 누가 좋은 옷을 입으라고 권하면 손을 내저으며 소매가 넓은 옷을 입으면 몸에 거추장스럽고 새 옷을 입으면 똥을 찌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단다. 그래도 해마다 설날 아침이면 갓을 쓰고 띠를 둘러 웃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서는 근처 마을에 두루두루 세배를 다니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헌옷을 바꿔 입고 발채를 쥐고 마을을 다니며 똥을 줍는다 하니 엄행수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더러움 속에 그 큰 인격을 감추고 세상에 숨어 사는 분이 아니겠느냐. 중용에 이르기를 부유하고 귀하게 타고났다면 부귀하게 지내고 가난하게 타고났다면 가난하게 지내라 라고 했단다. 대저 타고났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단 뜻이지. 시경에는 아침 저녁으로 같은 일을 해도 실로 운수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운수란 정해진 분수라는 뜻이란다. 대개 하늘이 백성을 낼 때부터 각각 정해진 분수라는 것이 있으니 명을 타고난 이상 무슨 원망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새우젓을 먹으면 계란이 먹고 싶고 배옷을 입으면 모시옷이 입고 싶어지는 법이지. 온 세상이 이런 욕심 때문에 크게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땅에서 들고 일어나 논이랑이 황폐해지는 것이지.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과 오강, 천하를 호령했던 항우의 무리들이 어찌 농사일을 하는데 만족하며 그칠 자들이었겠느냐. 주역에서 짐을 짊어져야 할 짐꾼이 수레를 탔으니 도둑을 불러들이게 된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지. 그런 까닭에 그 뜻이 진실로 정의롭지 않다면 큰 벼슬자리를 얻었다 해도 깨끗하지 않고 아무 노력 없이 재물을 얻었다면 비록 큰 부자가 되었다 해도 그 이름에서는 구린내가 나는 법이란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반함을 하는 것도
깨끗이 가라는 뜻을 밝혀주기 위함이란다. 저 엄행수는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 먹고 사니 겉으로는 지극히 더럽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밥벌이 하는 것을 보면 더할 수 없이 향기롭지 않느냐. 그 겉모습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태도는 매우 깨끗하지 않느냐. 비록 높은 벼슬자리를 준다 해도 그의 마음가짐을 바꾸진 못할 게야. 이로 본다면 깨끗해 보여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워 보여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다. 그래서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어져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항상 나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한단다. 그러다가 엄행수의 처지를 떠올리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은 아예 없게 되지.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꼽자면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 마음을 계속 키우고 간직하면 아마 성인도 될 수 있을 게다. 이 세상에 선비로 태어나서 공공하고 힘든 삶이 얼굴빛으로 드러나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란다. 또한 기회를 만나 출세하게 된 뒤 제 몸만 챙기고 제 생각만 하는 것 또한 창피한 일이란다. 저 엄행수를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게야.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란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를 벗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엄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더러움 속에 덕을 감추었다는 의미로 예덕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이란다.